고난주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가상칠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한 주간의 그 행적을 보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여러 가지 그 변론을 하여 유대인들하고 여러 가지 변론하는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수요일 날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 유월절에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날이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에는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정이 바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3시 이렇게 나오는데, 3시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신문을 이제 받으시고 아침 일찍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서 새 말씀을 하시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내 말씀을 하셔서 총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시는데, 이 7마디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 마태복음의 1마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마지막 말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3마디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19장에서부터 23절 30절에 보면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이죠. 효도의 말씀,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고통의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6번째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효도의 말씀, 고통의 말씀, 완성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1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 7마디의 그러한 십자가상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마디를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의 옷을 나누고 또 밑에서 조롱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사하여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성이나 감정을 가지고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도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그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안이 확 열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 마태복음에 5장 44절에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 십자가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그 용서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고 영안이 열린 상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도, 그들에 향한 미움보다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자 또는 우리의 원수된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감정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나에게 막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좋게 말하기도 어려워. 우리가 이 앞에서도요, 주차장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가지 다툼만 일어나도요, 한 대 쳐받고 싶고 아주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몰상식하게 막 이렇게 주차를 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런 정말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억울한 죽임이고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고, 또 역시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핍박자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만은 또 더불어서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에는요, 세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했지만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예수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당신의 나라에 간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간다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고요. 그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 평생 죄 짓다가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말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은 정원, 공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아름다운 평화로운 곳을 상징하는 것이 파라데이소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 낙원이라는 이 파라데이소스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데 그 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음을 이후에 바로 낙원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파라데이소스가 있는 곳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내게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게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마지막으로 그 강도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효도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밑에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 중에 모친이 있었어요. 또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또 제자는 이제 요한을 말하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 가시면서 효도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 그 모친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좀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가리켜서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이제 고뇌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죠. 아람어인데 그 뜻을 해석을 하면은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이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물이라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이고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겠어요. 뭐 요즘에도 그냥 신문에도 보면은 뭐 수 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독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포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그 죄의 짐의 무게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다. 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를 해도 굉장히 그냥 막 무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할 때도 힘이 들어요.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는 더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세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6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까요? 아세살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살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일이 되면은 양을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돌게 되죠. 예루살렘 거리를 돌면은 이 양은 모든 이제 죄를 대속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멩이도 던지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이렇게 이제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요단강에서 강야에서 가서 이제 강가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광야에다가 이 양을 버리는 아세살 양이죠. 그래서 버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죠. 그럼 이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제 사막에서 광야에서 막 헤매는 것이죠. 헤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늑대들이 이리들이 이제 그걸 보고 와서 그를 잡아서 죽이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는, 속죄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버림받는 아세살 양으로서. 왜요? 주님이 대신 버림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광야에 죽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당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아세살 양이 되어서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하시는 이제 그런 고뇌의 그런 내용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고통의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몸에 있는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숨 쉬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숨을 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막 땀이 범벅이 되고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더불어서 갈증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갈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그 목마른 여인, 생수를 구하는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마르시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주님이 목마르시는 그런 모습,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정말 십자가에서 가장 너무 고통스러운 그 엘리 라가사북다니는 버림받은 아세살 양이로서의 고뇌의 고뇌.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버림받아. 내가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이 완전히 묵묵우다가고 그냥 나는 그대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게 버림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보살핌이 없어요. 그게 이제 고뇌의 말씀. 그리고 고통, 거두와 더불어 그런 고뇌, 정신적인 영적인 그 고뇌와 더불어서 주어지는 이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쓸개 탄 것을 이제 그 헝겊을 길게 매달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목이 마르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고통.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는 완성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긴 작대기를 가지고서 신포도주를 입에다 이렇게 대주니까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그런 말씀. 여기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텔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텔로스 그러면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어떠한 일의 마무리를 말할 때 텔레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류의 그 모든 죄 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마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건 특별히 문선명이 그런 얘기했죠.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해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또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다 이루어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저주와 고통과 또 고뇌와 버림과 멸시와 천대와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내가 찔림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가 상함으로 교회가 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군가의 혜택을 주는 정말 이렇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고난을 조롱과 조소를 멸시와 천대를 희생과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면 십자가를 넘어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으니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늘의 비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네가 지고 영광은 내가 받고 다른 전부 다 모든 그런 그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세상의 법칙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고 상대방이 패배를 해야 내가 승리를 하고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살고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반대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나는 고통을 당하고 너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아픔을 당하고 너는 나음을 입고 거꾸로 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십자가의 그런 도의 사고방식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완전히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법칙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빼앗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내가 대신 맞아주는 거,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고 내가 대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인 것인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 이 십자가라고 하는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 지금 옛날 그 전의 시대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몸에 이렇게 배어서 그 고난에 이렇게 동참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편안해져 가지고요. 저부터도요. 고난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편안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이르러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뭐 이렇게 식구들끼리 밥상이 있어도 밥상 머리에서도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얼른 빨리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같으면 빨리 내가 먼저 많이 먹고 내가 좋은 거 먹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거 먹고 상대방이 더 맛있게 먹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좀 희생을 하고 상대방이 편안해지기를, 이런 이제 사고 체제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용서의 말씀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승리의 말씀,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말씀과 일곱 번째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일곱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돼서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바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와 그리고 부자가 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지내되고 거지는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천사들이 내가 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데 내가 그 길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내 영혼을 받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참 담담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스데반 집사님이 눈이 열려가지고 영광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궤에 가기 전에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미련 없이 정말 이렇게 바울과 같이 담담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그 영혼이 있다는 것. 네, 이건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가면은 더 이제 깊이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영의 눈이 활짝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음이 오면은 막 안 가려고 어떻게든지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냥 1년이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막 더 살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는 것이 일부러 우리는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죽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애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슬픈 것이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좀 이렇게 살만하면은 병 걸려가지고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 없는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그냥 물질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그 영원한 세계로 갈 때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다 고난으로 끝이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 십자가로만 끝이라고 그런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영광 이전에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도 자꾸 이렇게 편한 것만을 위하다가 보니까 자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막 좀 싫어지는 그런 거기에 동참하기 싫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나아건에 있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누가복음에 있다고 그랬죠. 뭐 외우기 쉽습니다.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도 고뇌를 하시고 또 슬퍼도 하시고 또 먹기도 하시고 잠을 자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서 다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그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가상칠언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를 주님만 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고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십자가 뒤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영문을 받으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들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